이제 오늘 성경 소리내어 읽기 세미나 합니다. 먼저 우리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 시간표 외 공시사항 되어 있는데 지금 오리엔테이션 잠깐 하고요. 그리고 바로 강의 시작하는데 강의는 총 6강의로 되어 있습니다. 6강이 되어 있고 이 전반부 3강의는 이 성경 소리내어 읽기에 대한 실은 제가 논문을 썼어요. 이게 이제 제 신대원 논문인데 이 논문을 요약한 내용을 앞에 전반부 3시간 동안 하고 그리고 실제 성경 읽기 하면서 성도들 가르치면서 이렇게 느꼈고 체험했던 것들 다시 또 제가 한 20쪽 따로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요약해서 뒷부분 설명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요. 뒤에 1쪽 보면 효과적인 성경 읽기 방법론에 대해서 22쪽까지 되어 있고 요거를 3시간 하고 뒤에 보면 또 1페이지, 2페이지 또 되어 있어요. 뒤에 보면 22쪽 끝나고 나면 소리내어 성경 읽기 1번이 있고 요건 한쪽짜리입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성경 읽기 2쪽짜리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소리내어 성경 읽기가 또 있어요. 4쪽부터 12쪽까지 그러니까 4쪽부터 12쪽 되어 있는 거를 3시간 동안 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강이고 앞에 22쪽을 3강의 뒤에 8쪽을 3강의 이렇게 6강의로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이게 소리내어 성경 읽기인데 야 그럼 성경 소리내어서 읽어야만 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논문 쓸 때 효과적인 성경 읽기 방법론 연구 그렇게 되어 있고 부제가 소리내어 읽기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소리내어 읽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이거 목회해야 되겠다. 목회한 이유는 성경 소리내어 읽기를 전해야 되는구나. 목사들이 성경 소리내어 읽고 성도들 성경 소리내어 읽도록 가르쳐만 주면 저절로 되는데 이게 정말 맞는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 읽다가 신학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보면 성경 소리내어 읽는 것만 눈에 보여. 그런데 성경 소리내어 읽는 것만 답은 아닙니다. 우리 사모가 이제 한국무용 전공했는데 한국무용만 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발레도 하고 또 현대무용도 있고 발레 할 사람은 발레하는 데 가면 되고요. 현대무용 학원에 가면 돼요. 우리 사모한테는 와서 한국무용만 배우면 돼. 그러니까 지금 저는 소리내어 성경 읽기만 강조하는 거니까 다른 것에 대한 생각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전 그 얘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한 강의를 보통 50분 정도 해서 6강의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내어 성경 읽기 세미나 두 번째 시작하는데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적은 소수지만 주님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또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제가 이 논문을 썼는데 논문을 쓰게 대한 그 프로필을 잠깐 보면요. 저는 이제 대학 다닐 때 물론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집안 태어났어요. 예전에 부모들 다 그렇잖아요. 불교, 유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대학교 때 CCC 통해서 예수 믿게 되었고 그러니까 김주건 목사님 세대입니다. 같이 이제 훈련 받았죠. 그리고 학교 졸업하니까 나사렛 그래서 훈련받고 직장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고 직장 신우회하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버스 토큰 하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또 술 담배도 안 하고 집하고 교회하고 회사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게 물질 연단 딱 봤는데 그 당시 가계수표가 있었잖아요. 가계수표를 돌렸는데 이게 부도나는 거야. 이해가 안 되죠.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때 어떤 자매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라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우리 회사에 있던 자매가. 그래서 1990년 5월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에 74장씩 읽었어요. 이제 정해진 방법에 의해서. 그러다가 한 10년 읽다가 이제 신학을 하게 됐고, 성경 한 10년 정도 읽으니까 뭐가 조금 보였어요. 이거 뭐가 있다. 그리고 성경 소리내 읽지 않는 것과 다른 걸 느껴요, 제가. 그러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좀 원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그러다 신대원 졸업 논문을 이제 성경 소리내 읽기를 썼는데, 논문 쓰면 뭐 이렇게 출처 찾잖아요. 근거. 성경 소리내어 읽어야 된다는 근거를 하나도 못 찾았어요. 제가 보기엔. 딱 한 권 있었는데 그분은 빛 광속독 그런 거 있죠. 광속 그거예요. 성경 소리내어 읽어라고 하는 논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그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논문 짜집기 하는데 저는 다 만들었어요.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주 논문 쓰는데 한 6개월 걸렸는데 엄청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서 성경 소리내어 읽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하나하나 찾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 설문지를 만들고 논문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성경 소리내어 읽는 것이 성경 소리내어 읽지 않는 눈으로 읽는 것과 차이가 뭔가, 그거를 좀 많이 주로 봤고요. 성경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봤고, 성경 소리내어 읽기 장점이 뭔가를 주로 봤어요. 그래서 설문지를 만들고 조사를 했는데, 성경 읽고 있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6개 정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성경 소리내어 읽기를 강조하는 교회가 6개 정도 있어요. 그 6개 교회의 성도들, 그러니까 제가 거의 성경 소리내어 읽기 1세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은 모르겠는데 거의 없다고 보고, 그러니까 성경 소리내어 읽는 사람들 위주로 그 당시에 한 150명 정도 됐어요. 그분들 설문 받고, 성경 소리내어 읽지 않는 사람들 또한 6개 교회, 몇만 명 단위 되는 교회도 있고 몇천 명, 몇백 명, 몇십 명 정도 되는 교회 성도들에게 설문지를 줘서 총 한 300분 정도를 통해서 설문을 받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실은 이제 만들기는 20년 전에 만들고 이 논문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겁니다. 실은 20년 전에 쓴 건데 저 혼자 갖고 있다가 작년 신학교에서 처음 소리내어 성경 읽기 강의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오픈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서론이고,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이 교재 1쪽에 보면 교과적인 성경 읽기 방법론, 소리내어 읽기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저는 소리내어 읽는 것만 이제 찾았다는 내용이죠. 제 1장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성경적 배경, 용어. 먼저 구약에서 읽는다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카란데 주로 읽다, 낭독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말 그대로 읽는다로 되어 있고, 둘째, 낭독하다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기는 번역을 제대로 한 거예요. 낭독으로. 느헤미야 8장에도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렇게 번역이 되면 우리가 소리내어 읽는 거다 이렇게 알 텐데, 그냥 읽다라고 주로 다 번역되어 있거든요. 읽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눈으로 읽는 줄 알아. 신약에서는 아나기노스코, 읽다란 단어예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은 낭독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함이었고, 출애굽기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모세는 이 율법의 말씀을 7년마다 돌아오는 정기 면제년에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읽을 것을 권하고,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시간이 있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신명기 31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에게 담대할 것을 명하시면서
밑에 여호수아 1장 8절 보면 이제 말씀 있게 아주 중요한 규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입에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앞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게 성경에 있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으로 읽고, 그다음 묵상하고 행하고. 이게 단계예요, 단계.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 이거 다르게 표현하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비결,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거는 소리내 읽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성경 소리내 읽는 것을 빼버리고 묵상부터 해요. 1번 우리가 딜리트 해버린 겁니다. 삭제한 거예요. 스킵한 거예요, 스킵. 그러니까 당연히 평탄하게 형통하게 안 되죠. 1번 빼버렸으니까. 밑에 여호수아 8장에도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밑에 요시야 시대,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다 나와요. 느헤미야 8장과 9장은 낭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나중에 따로 또 볼 것이고, 예레미야 36장 보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소리내 7줄에 그들의 유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말씀을 낭독하면 악한 길을 떠나리라.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신약 아나 기노스커 고로새서 보면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읽으라. 이게 다 소리내 읽다는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뒤에 보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여기서 읽는 것도 소리내 읽기입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장 3절은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도 여호수아 1장 8절과 같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복 받는 방법 1번 읽고 소리내는 겁니다. 2번 듣고 3번 지키는 자. 왜 소리내서 읽냐 하면 듣도록 하는 거예요. 듣게 하기 위해서 소리내 읽는 겁니다. 나중에 또 많이 나와요. 제2장 성경에서의 들음의 의미, 구약에서 듣다 의미는 샤마인데 그냥 듣다예요. 근데 이 내용이 쭉 변합니다. 듣다 해서 밑에 무엇의 말에 따르다, 밑에 순종하다 이렇게 바뀌어요. 의미가 조금씩 변화돼가지고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보면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을 낭독해서 듣게 했더니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듣다가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런 의미예요. 또 내용이 좀 변해서 응답하다, 뭐 들어주신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뒤에 밑에 내용을 보면 묵시문학에서도 상징들은 통상 말씀들과 관련되어 있어서 랍비들에게 있어서 들음이란 거룩한 책들을 큰 소리로 읽음을 통해서 가능하며 쉐마의 낭송은 들음의 중요성을 드러낸다. 우리 쉐마가 뭐예요? 들으라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들음에서 생기는 것을 말씀하셨고 들음을 강조하셨으며 들음은 적절한 형태로서 계시에 해당된다. 요한일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마가복음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지라. 듣다. 그래서 밑에 따라서 신앙과 들음은 실제적인 들음, 신앙의 순종의 표시이며 이때 사용된 단어는 아쿠오, 그 다음에 아쿠에인데 이것은 귀를 기울여 듣거나 청취하는 것 혹은 소문 등을 듣는 것을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요한복음 8장.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냥 단순히 우리가 얘기하는 뭐 listen 이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순종하는 그런 의미예요. 맨 끝에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듣고 마음에 심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 3장.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일반적인 특징. 아직까지는 왜 소리내어 읽는 것이 뭐고 듣는 게 뭔가 그 관계 설명했고요.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특징이 있는데 작은 1번.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동기와 상황. 성경 읽기의 동기. 너 왜 성경 소리내어 읽나? 제가 논문을 봤더니 소리내어 읽기와 일반 읽기의 각각의 방법으로 성경을 읽게 되는 경위 혹은 동기부터 시작부터 달라요. 일반 읽기의 경우,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겁니다. 성경을 왜 읽냐? 그랬더니 주로 하나님의 명령, 우연히, 스스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읽으라 그러니까 읽는 거야. 그런데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 우연히 혹은 스스로라고 응답한 경우가 불과 15%인 반면에 목사님의 설교, 성도나 친척의 권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85%.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흔히 그냥 성경 읽죠. 알아서 읽어. 눈으로 읽습니다. 눈으로. 그냥 당연히 성경 읽는 게 뜻이니까 읽어. 눈으로. 그런데 소리내어 읽는 경우는 아니에요. 소리내어 읽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설교나 권유. 이것은 일반 읽기의 경우에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떠한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의무감이나 성경 읽어야 되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이유로 성경을 읽는 것이고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일독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성경 우리 10년 다녀도 일독 못한 사람 많아요. 제가 이 자료 보니까 일독 못한 사람이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늘 무슨 마음 먹어? 연초되면 올해 성경 일독해야지. 그거 마음 먹는 거야. 그냥 스스로. 그런데 후자의 경우 성경 소리내어 읽는 사람은 성경 읽기에 대한 뚜렷한 이유나 체험 혹은 증거에 의해서 성경 읽기를 권유받아 읽었다고 할 수 있다. 누가 읽으라 그래서 읽는 경우지 가만히 있는데 내가 그냥 성경 소리내어 읽어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가 하라, 해보라. 그래서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자매가 얘기해서 읽었습니다. 지금 그 자매 너무 고맙지. 30년 된 뒷단 다닐 때 30년 된 자매가 그때 제가 대리였나 뭐 형제였나 성경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었거든요. 그러면 성경 소리내어 읽을 당시의 상황이 어떤가? 이것도 달라요. 성도가 성경을 읽을 당시의 상황이 틀리는데 일반 읽기를 하는 성도의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 읽는 사람 어느 정도 평안한 상황에서 성경 읽기를 시작했으며 그냥 정상적인 상황이야.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평안하기보다는 연단 중에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하면 하도 죽겠으니까 성경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이 두 내용을 종합하면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경우는 많은 경우에 연단 중인 성도가 소리내어 성경 읽기에 대한 누군가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설명했죠? 완전 부도나게 생겼어. 집에 쌀이 없었어요. 저 월급장에 했는데 30대 기업 제 자금부 출신이거든요. 돈하고 숫자만 한 15년, 20년 만졌어요. 근데 집에 쌀이 없는 거예요. 떼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술, 담배 안 하죠. 한 달 용돈 5만 원밖에 안 썼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성경 읽어보세요. 그래서 읽었거든요. 연단 받다가 읽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거의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편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연단 받다. 기도원 가서 살고 전국구 뛰다가 온 성도들 많아요. 거의 다 막판에
성경 소리내 읽어라 해서 읽는 사람이 많고, 세 번째, 성경 읽기를 통해 느끼는 감정들이 뭔가, 성경 읽을 때 어땠냐 물어봤더니 일반 읽기 경우는 62%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성경 읽기를 통해 처음에 나타난 현상의 마음의 평강, 대부분 이게 느끼죠? 좋다 그랬어요. 반면에 소리내 읽기의 경우는 86%가 마음의 평강이고 아무런 현상이 없었다가 4%. 그러니까 성경 소리내 읽으면 평강하다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눈으로 읽어도 좋다 느끼는데 소리내 읽으면 금방 느껴. 야, 좋다. 더구나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성경을 소리내어 읽어가면서 더욱더 긍정적이고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일반 읽기와 소리내어 읽기에서 혈기가 난다는 응답이 각각 6%와 3%씩 있는데 특징이 이겁니다. 뒤에 또 나와요. 이것은 성경 읽을 때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것 이외에도 졸음이 많이 온다던가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어느 정도 지나면 마음의 평강이 생기게 된다. 혈기가 많이 나고 졸음이 많이 와. 이게 드러나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 소리내 읽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우리 흔히 뭐 담배 끊는 뭐 금단 현상, 명현 반응 그런 것처럼 보시면 돼요. 그러나 처음에 혈기가 나고 조금 졸음이 오고 하는데 곧 평강해지고, 두 번째, 성경 읽기 양과 방법 등 성경 읽기에 관한 전반적인 비교를 해보니까 성경 읽는 순서와 이유도 달라요. 소리내어 읽기의 특징은 성경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읽는 것인데 88%가 일반 읽기를 하시는 분들의 과반수가 편한 순서로 읽고 처음부터 읽거나 신구약 나눠서 읽어요. 그렇죠? 우리 예전에 성경 어떻게 읽었어요? 처음부터. 아니면 그냥 신구약. 아니면 좋은데 편한 거 읽어봐요. 이번에 그냥 바울서신 읽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모세오경 한번 읽어볼까? 그렇게 읽어요. 그러나 성경을 단계 혹은 그 이상의 단계로 나누어서 소리내어 읽기 이유가 많이 읽을 수 있다는 것이고 소리내어 읽는 경우 차이입니다. 권위에 의해서가 많음에 반해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특정한 이유가 없는 경우가 50%에 달했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 일반적으로 성경을 시편, 잠언, 전도서, 구약, 신약의 4단계 혹은 그 이상의 단계로 나누어서 성경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있으며 그러니까 4단계가 기본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가장 좋아요. 성경을 읽는 양은 작년의 경우에 하루에 30장에서 50장, 장은 챕터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3장, 중고등부는 10장 정도. 이게 권하는 하루의 양입니다. 하루입니다, 하루. 학생들의 경우도 처음에는 10% 학생들이 성경을 소리내어 읽다가 제가 이제 중등부, 고등부 하면서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안 읽죠. 그런데 6개월 후부터는 좀 더 많은 학생이 소리내어 읽고 1년 후에는 30-40% 학생들이 매일 성경을 소리내어 읽게 된 경험이 있다. 제가 해봤어요. 시켜봤더니 안 읽는데 나중에 3분의 1 정도가 매일 성경을 읽어요. 제가 늘 무슨 생각하냐면 제가 청년 때부터 성경 읽었으면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전 모태신앙이 아니니까 군대 갔다 와서 예수 믿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소리내어 읽었다라면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그러면 지금하고 또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경을 매일 읽더라고요. 최하 하루에 3장씩. 그러면 일주일에 20장, 30장입니다. 그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한 거예요. 제가 뭡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4단계로 읽는 게 좋고 성경 읽는 양은 두 번째,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 것을 강조하는 내용은 성경 읽는 절대적인 양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 읽기의 경우는 85%의 응답자가 하루에 10장 미만의 성경을 읽고 있음에 비해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경우는 하루에 10장 미만 읽고 있는 계시는 분들은 9%에 불과하고 심지어 하루에 100장 이상씩 읽고 계시는 분들도 13%나 되었어요. 상상이 안 되죠. 하루에 100장입니다. 근데 구약 신약보다는 주로 시편 많이 강조하니까 시편은 기본이 30장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하루에
30편. 100장씩 읽은 분도 있어요. 근데 실제 150장씩 10편 하루에 한 번 뛰는 거예요. 그런 분들 몇 있었습니다. 이처럼 차이가 많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일반 읽기에서는 하루에 서너 장씩 읽으면 1년에 1독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반면 늘 그렇게 하잖아요. 소리내 읽기에서는 하루에 기본적으로 30에서 50장씩 읽을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예 시작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하루에 3장 읽어라. 그러면 3장 이상 못 읽습니다. 3장 읽으면 끼기야. 왜냐면 목표가 한 달에 1년에 1독이니까. 그런데 기본이 30장이면 어떻게 돼? 30장 있습니다. 30장 읽어라. 그러면 못 읽어도 10장은 읽어요. 해보니까. 근데 10장 읽어야 되겠다 맘먹으면 5장밖에 못 읽어. 근데 실제 30장 가능해요. 150편도 있는데, 또한 누구의 권유나 가르침이 시작의 동기는 되었으나 결국은 성경을 읽고 계시는 본인의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고는 이렇게 읽을 수가 없다. 본인이 나중에 해보면 성경은요, 탄력이 붙어.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본인이 느껴. 예민한 분은 한 일주일, 한 달만 읽어도 이거 좋은데, 다른데 얼굴이 달라집니다.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요. 그리고 남들이 인정해줘. 다투에 나옵니다. 그럼 많이 읽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 읽는 양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을 제가 물어봤어요. 소리내어 읽게 하는 분들은 50%의 응답자가 양이 많다나 만족하다라고 답을 하였고, 괜찮다 그렇게. 양이 적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43%가 됐어. 근데 이 사람도 30% 있는 사람인데 양이 적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것은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보다도 더 성경을 더 많이 읽기를 원한다는 의사로 볼 수 있고, 왜냐하면 30장 있는데도 이거 좀 양이 적은 거 아니야?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11%의 응답자가 만족한다라고 답했고, 하루에 몇 장 안 읽는데 만족한대. 무려 79%나 되는 응답자가 양이 적다라고 응답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니까 당연히 무슨 마음이 들어? 양이 적다로 느끼는 거야. 즉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성경 읽기의 양이 적은 것이 사실이며 성도들 스스로도 성경을 조금밖에 읽고 있지 못함을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성경 더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못 읽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3장밖에 거의 못 읽거든. 더구나 성경 읽는 양에 관해서는 소리내어 읽는 분들의 60%는 훨씬 더 많이 읽게 된다라고 응답했다. 즉 뭐냐면 읽으면 읽을수록 양이 늘어요. 이제 해보니까 캐파가 늘리는 거야. 처음에 30장 못 읽습니다. 30장 읽으면 그냥 정말 우리 음식으로 토할 것 같이 읽는 거거든요. 내 몸이나 체질이 30장 읽을 수 있는 체질이 안 돼 있어. 캐파가 안 돼요. 그런데 읽으면 늘어. 우리 밥 먹으면 위 늘어나듯이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처음에 10장, 20장, 30장, 50장, 100장씩 읽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글을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 비해 최소한 몇 배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 엄청 힘듭니다. 성경 읽기 하면 살 빠져요. 여자분들. 다이어트 필수입니다. 그리고 마른 사람 살찝니다. 해보면 알아요. 69%나 되는 분들이 더 읽게 된다라고 응답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아서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 성도들의 경우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에 대한 애착이나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보니까 좋아. 더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연말에 상을 2개를 줍니다. 다독상과 전도상을 줘요. 다독상 성경 가장 많이 읽은 사람, 1년에 10,000장 정도 한 2명씩 있습니다. 1년에 10,000장이면 1189장이니까 10독 하는 거예요. 10독. 한 달에 1독 하는 성도 한두 명 있어요. 우리 교회 이사오고 가면서 이제 성도들 많이 바뀌었는데, 한 달에 1독 하는 청년도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가 80 넘었는데 1년에 만장 읽어요. 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1년에 4,000~5,000장 읽었어요. 우리 구역장들은 보통 4,000~5,000장 읽습니다. 4,000~5,000장 읽으면 상 못 받아요. 한 7,000~8,000장 읽어야 상 받아. 여기 전도사님 계시네. 보통 한 7,000~8,000장 있잖아요. 그죠? 10,000장 정도 읽어요. 다독상은. 근데 어르신들은 70, 80대 있는 분들은 4,000~5,000장 읽어도 제가 이제 다독상 드리는데, 젊은 사람들 40, 50대는 4,000~5,000장 읽으면 상 못 받아요. 엄청 많이 읽는 거죠.
그래서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1년에 5,000장 읽는다. 그러면 하루에 최하 15장 읽는 거예요. 20장. 가능하고. 세 번째, 성경 읽기의 이유와 목적. 왜 읽냐? 물어봤더니 왜 읽고 목적이 뭔가? 그랬더니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한결같이 장성한 믿음과 믿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의 순종이라고 답을 많이 했어요. 소리내 읽기의 경우에도 주님께 영광, 사랑, 실천이 많아요. 목적이 다르죠. 이것은 일반 읽기의 경우에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의무적으로 혹은 당연히 읽어야 되고 읽으라니까 읽는 거야. 눈으로. 믿음이 성장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실제로 믿음이 성장되었을 수가 있고 소리내어 읽기의 경우에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사랑 실천할 수 있게 되거나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목적이 약간 달라요. 그러나 명백한 사실은 두 집단 간에는 성경을 읽는 확실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차이가 있고 모든 성도들은 능력 받거나 복을 받기 위해 성경을 읽고 계시지는 않다는 공통적인 사실도 볼 수 있다. 복 받으려고. 이게 아니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번째, 성경 읽기의 장점과 결과. 성경 읽기의 장점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일반 읽기나 소리내 읽기가 모두 평강, 하나님의 뜻, 헤아림이라고 하는 영혼의 안정과 생각의 깊이에 대한 장점이 있는데 성경 읽기를 통해서 믿음이 어떻게 변했냐 물어봤더니 일반 읽기나 소리내 읽기 모두 76%, 86%가 믿음이 나아졌다라고 응답하는 것을 보아 성경 읽기가 믿음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믿음은 저절로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믿음 강조하잖아요. 믿음 쉬워요. 제가 해보니까. 그냥 성경 읽기 말고도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믿음 성장합니다. 3년, 5년 열심히 해보세요. 뭐든지 돼요. 내가 축구 좋아서 축구 3년 동안 뛰어다녀봐. 축구 늘죠. 탁구 치고 늘죠. 등산 3년 동안 해보세요. 늘지. 믿음요, 제가 볼 땐 쉬워. 열심히만 하면 믿음은 쉬워.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고, 또한 실제로 어떤 부분이 좋아졌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반 읽기는 생각, 헤아림의 항목에 40%의 응답을 한 반면, 이해가 되죠? 묵상하니까. 눈으로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소리내 읽기는 모두 다의 항목에 52%가 응답을 한 것을 보아 일반 읽기는 헤아림의 부분에 대하여 장점이 많고 소리내 읽기는 헤아림보다는 전반적인 부분, 특히 행함에 상대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다 하겠다. 눈으로 보면 깨닫는 거니까 혼적으로 발전해요. 그런데 소리내어 읽는 것은 영이 더 발달되고 행함이 나와. 뒤에 다 설명합니다. 여기 해당하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이에요. 나중에 다 설명하고요. 성도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통해 믿음이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표를 보시면 일반 읽기는 나아졌다. 76%. 소리내어 읽기는 86%가 나아졌다.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믿음이 다 좋아져.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계명의 행함 중에 어떤 부분이 특히 변화되었다라고 물었더니 용서와 사랑과 인내의 항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 더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고 인내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또한 소리내어 읽기를 하는 분들에게만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만 성경을 이해하는 것, 헤아림에 관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과 비교해서 어떠냐 물어봤더니 77%가 잘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소리내어 읽으니까 훨씬 더 헤아림이 잘 된다 얘기했고, 두 번째, 계명의 행함에 관해서 소리내어 읽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에 비교해서 어떠냐 그랬더니 83%가 행함이 쉽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소리내어 읽으니까 행함이 잘 된대. 엄청난 장점입니다. 세 번째, 주위 사람들은 소리내어 성경 읽기를 하고 계시는 성도 본인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79%가 나아졌다고 평가한다.
내가 성경을 수련회 읽었더니 주위 사람들 인정해 주는 거야. 저 집사 좀 변했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야. 내가 눈으로 성경 읽을 땐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본인만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수련회 읽었더니 주위 사람들이 알아. 집사님 좀 달라졌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좋아졌어? 일단 얼굴이 변해요. 시커먼 사람이 밝아집니다. 인상 쓰다가 웃고요. 여하튼 좋아져.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성경 읽기는 일반적이든 소리내 읽기든 많은 장점이 있고 믿음의 성장에 일조하고 있는데, 특히 일반 읽기는 헤아림에 대해서, 소리내 읽기는 행함에 많은 장점들이 있으며 많은 경우에 소리내 읽기가 일반 읽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물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기서 알다라는 것도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 성경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헤아림,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저도 교회 개척하고 성도 많이 가르치죠. 전 성경 읽기 하다가 개척했으니까 무조건 성경 읽기 가르칩니다. 그런데 일반 많은 목사들이 성도 가르쳐요. 성도도 배워. 좋죠. 근데 변해요? 잘 안 변해. 성경은 많이 아는데 안 변해. 머리 큰데 안 변해. 특별히 성품이 변합니까? 성품은 거의 안 변해요. 후회해요, 후회. 목사도 실망하고 성도도 실망합니다, 실은. 많이 아는데 내가 똑같아. 고집센 권사들, 혈기 많은 안수 집사, 우리 보면 알잖아, 그죠? 5년 전, 10년 전하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믿음은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성질은 똑같아. 잘 안 변해. 이것 때문에 그래. 아는데 안 변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고,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사단과의 싸움은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것이야. 즉 결과적으로 행함에 이어져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알려고 애쓰죠. 영어로 know, knowledge. knowledge는 지식이지 아는 거지 믿음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은 줄 알아. knowledge는 belief가 아니에요. 목사가 더 착각하는 거예요. 성도 많이 가르치면 믿음이 좋아지는 줄 알아. 그거 아니에요. 성도 많이 가르쳐서 많이 아는 거지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knowledge는 believe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knowledge가 believe인 줄 알아.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 배우려고 그래. 머리는 꽉 찼는데 믿음은 없어. 제가 전도해보면 대학생들이 가장 예수 안 믿어요. 머리는 바삭하지, 근데 안 믿어. 나이든 60대, 70대, 옛날에 CCC에서 이제 순례전도 가서 전도해보면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믿는데 학생들이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는 아는 거지 믿음이 아닙니다. 내용 쭉 보시면 되고, 특별히 시편 119편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거 주석 보면 성경을 소리내 읽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심는 겁니다.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원수는 enemy, 사탄이에요. 사탄 이기는 방법은 소리입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늘 무읍조림으로, 옛날 성경에 묵상어 되어 있죠.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성경 많이 아는 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한계가 있어요.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이 시편 119편 98절 100절은 의미가 많습니다. 영혼 몸으로 변화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묵상부터 하고 있어. 영적인 부분을 빠뜨렸다는 거예요. 소리내 있는 걸 빠뜨렸어.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사탄 원수를 못 이겨. 스승보다 나아져. 노인보다 명철한데 영적 싸움은 못한다라고 보면 되겠고, 제4장 소리내어 성경 읽기의 특징. 연단, 1번 연단인데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